자,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산 예배를 원하신 하나님, 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산 예배란 무슨 예배인가 하면은 언약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고 그 언약을 가진 자가 언약 안에서 예배드린 것을 산 예배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오는 이유를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오는 경우가 일반 교회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도 종교화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냥 단순히 그 어떤 참석하는 의미로 예배를 드린다. 사실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들어서 이제 산 예배를 드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가 뭐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 11장에 그 4절인가에 보면 나와 있듯이 예물이 증가한다 그러거든요. 제물이. 그러면은 가인은 똑같이 정성껏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어요. 곡물을 놓고. 근데 아벨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벨은 뭐냐면 어린 양에 기름을 드리고 어린 양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간과하면은 신앙을 헛하는 거예요. 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가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광수 씨의 소설 보면 카인의 후예라는 게 나와요. 그 내용 보면 그게 이제 한마디로 인간의 세계를 말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청 이 언약을 벗어나서는 그게 언약 벗어난 예배는 결국은 그게 죽은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와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끝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잡고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 주셔서 이거를 감당할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왜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 당하고 기독교가 쇠퇴합니까? 이걸 놓친 거예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김성미 집사님 보고는 얘기를 했는데, 메타버스 교회라고 하는 게 국민의회에 딱 나왔어요. 난 이게 뭔고 하고 딱 보니까요, 내가 그동안에 관가했던 게 뭔가 하면은 지금 비대면 시대 아니잖아요. 이거를 교회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 목사님 얘기가 뭐냐면 분명히 앞으로는 비대면 시대가 오는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제자 훈련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아직도 3차원 세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이제 당장 내가 가서 책을 2권을 사가지고 좀 막 훑어보니까 이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다가오고 있는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들었니 옛날 사람이니 등등 해가면서. 그래서는 우리가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교육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요, 젊은 사람들 중에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거를 이해하고 여기에 맞아서 앞으로 교회 학교를 이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머리 가진 인재가 나와야 돼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겠더라 보니까요. 분명히 스티브 잡스라든가 빌 게이츠가 나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앞서가는데 우리는 처져 있잖아요. 왜? 생각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생각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굳이 애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윤예진이가 이제 싱가포르 회사에 취직이 됐는데 여기서 근무해요. 몇 개월 동안. 한국에서 한다니까 재택근무를. 이 시대가 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봐요. 이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복음화되어 있느냐, 그거는 내가 24, 25 속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고요. 그거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얘기예요. 맞구나. 하긴 교회 와서 앉아도 안 되는 분들이 밖에는 많은데 집에서는 그렇겠죠. 지금 여기 우리 줌으로 들어와 있는데 줌 안 들어온 분 내 얼굴 보이기 싫다고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뒤떨어진 생각이거든요. 이거 우리 가상회의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앞으로 이제 메타베스 교회를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도 뭡니까?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오늘 올랐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분도 다 앞서가네. 물론 그분은 딸이 잘해요. 딸이. 그래 딸이 아주 그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물론 사위는 목사인데 그게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고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하는 얘기는요, 빨리 앞을 내다보고 오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앞으로 보세요. 조금 지나면은 그 유목사 말씀에 들으면 백화점이라든가 이마트 이런 거 다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다 저도 거의 인터넷 사요. 가는 거 귀찮거든요. 더 싸. 그래 사가지고 대신 이제 점검을 잘못하면 이제 물건 잘못 사니까 그렇게 사거든요.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데, 아직도 우리가 3차원 세계의 그런 속에 있으면은 그마저 우리 뒤떨어진 것이고 세상의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도 보니까 가인과 아벨, 언약을 가진 자, 언약을 놓친 자. 노아 그 시대 사람들, 언약에 순종한 사람, 언약을 무시한 사람들. 실패했잖아요, 당연히. 살인자요, 노예 시대 사람 다 물에 빠져 죽고. 아브라함과 롯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압니까? 부인은 소돔 고모라 망할 때 부인은 소금기둥 됐어요. 그리고 롯의 보면은 롯이요 얼마나 인생이 험하게 하면 자기 딸을 둘하고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그리고 그 후손이 딸하고 해가지고 족속이 태어났어요. 두 족속이. 그 정도로 실패한 사람이 롯입니다.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은 드디어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다 하늘을 쌓은 거예요. 한마디로 편집이 된 거예요.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야곱과 에서 쌍둥이 아니에요. 야곱은 언약 안에 있고 에서는 뭡니까? 육신주의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요셉과 형들, 요셉은 언약을 딱 잡고 있는데 형들은 뭡니까?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요셉과 형들은. 그리고 12지파에 됐는데, 그러나 형들은 뭡니까? 늘 육신적인 걸 보고 따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육신적인 걸 무시하라는 걸 넘어설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출애굽 시대를 보면은 홍해 앞에서는 두 부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는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괜히 나오게 해가지고 노예를 쓸 때 고깃국을 먹었니 뭐니 이렇게 헛소리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축복을 보고도,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는 날 출애굽한 걸 보고도. 그런 믿음의 사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모세를 보세요. 지팡이 딱 들고 홍이 쫙 갈라진 거예요. 또 건너와가지고 광야에서 또 불신앙하는 거예요. 또 문제함에 물이 없다 투덜하고, 또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말씀 받는 중에 그걸 못 참아가지고 또 뭐하냐?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또 아론을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인간은 아차하면은 언약을 놓쳐버리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기독교가 언약을 놓쳐버리고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됐잖아요. 우리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게 사실 뭡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열심히 신앙을 해야 됩니까? 나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틀렸습니다. 그럼 절에 가서도 돼요. 구태도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138 언약이 내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이 138 속에는 8절 같은 경우는 237입니다. 그 각인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먹는 일도 하고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뭡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투정 부리던 사람 똑같아요. 결국은 가나안 정복 아래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은 또 인문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2명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인 하나님이 우리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38년을 돌려버려요. 38년을 돌려가지고 그때 불신앙했던 앞세대 40년이니까 뭡니까? 20살 다 20살짜리 그때 60대 했거든요. 다 데려가시고. 왜?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 가지고는 가나안 정복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언약 놓치면 세상 나가서 100% 사단의 심부름하거나 불신자의 종노릇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법보다 뭡니까? 세상 법이 무섭잖아요.
그게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왜 세상에 불신자들이 종노돼야 됩니까? 세상 불신자들은 가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시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단의 거대 속임수거든요. 이건 모르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가 장로아이라 목사라도 그렇게 살면 결국 그게 뭔가 하면은 마귀심부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번이나 큰 재앙 속에 있을 때에 그 중에 뭡니까? 믿은 사람을 렘넌트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이라든가 애굽에 보내서 뭡니까? 거기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잖아요. 그들이 올바로 믿었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 22장 25절에 보면 뭐라 되는가 하면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소견대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 따라 되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보니까 헤롯 성전에 모인 유대인과 마가다라 앞에 모인 120명 초대교회. 그때 이제 성 역사가 일어나니까 15개 나라고 한 3천 모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비록 가장 무식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마가다라 앞에 120명이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니까 그때 뭡니까? 모여들었잖아요. 영화는 떠진 사람들 15개 나라. 그런데 헤롯 성전에 사람이 안 모이겠습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저기 모슬렘 가면 유럽이 모슬렘화 됐는데 거기 가면은요 또 이제 인도나 뭐 이렇게 아프리카 가보면요 그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수만 명 모여요. 수십만 명 모여요. 그걸 모이본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속에 들어가는 언약 가진 산 예배를 드린 자가 될 것이냐, 헤롯 성전에 구름처럼 몰려든 많은 사람 속에 있는 종교인이 될 것이냐,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거는 여기 와서 예배드리나 비대면 예배드리나 똑같이 언약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좀 더 돈을 벌까, 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갈까, 좀 더 자녀가 잘 될까, 이거에 때문에 예수를 믿다면 틀린 거예요. 그건 종교요. 그거는 덤으로 주면 감사, 안 주면 뭡니까? 내가 밥을 굶어 당장 오늘 죽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2, 3, 7, 5천 종류를 향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산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편집돼야 돼요. 여러분들요, 늘 얘기하는 복음을 정말로 이해하면요, 맞아 죽어도 교회 옵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제가 그 주변에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어떤 그 사람은요, 신발 다 감추고 옷 다 감추니까 입으로 며느리가 호청을 그 뒤집어 쓰고 교회 나가고 그랬어요. 새벽에 나가고.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남편, 시아버지, 장로까지 믿음이 전달됐잖아요. 제가 시행했던 그 담임 목사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그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복음을 받고 교회를 가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호대치고 내쫓는지 집에 쫓겨났대요. 그런데 계속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났느냐? 동생까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조금만 피박을 하면 뭡니까? 에라 모르겠다. 뭐 이런 핑계 주세요.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흉내만 내고. 여기 카메라 영상 안 올리는 분들은 내가 알아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진짜 올려놓거든.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게 뭐냐면, 여기 오직이 돼가지고 이게 각인 편집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결책을 올바로 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 문제요. 사단 문제거든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안 떠나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말씀 순종하는 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 따로 내 따라가는 게 떠난 거라니까요. 강사 이렇게 하면 그게 가야 되는데 그걸 안 가고 뭐니까 그럼 말씀하세요. 까맣게 기억도 못하고 살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떠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믿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고 몰라도 그 다음에 사단에게는 100% 속는 거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쏘고도 쏘고는 줄은 몰라.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 병원에 갔을 때에 중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언제 죽을지를 본인은 모르고 아주 오래 살 줄 알아요. 제가 이제 누구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 가보니까 이번에 3개월 시한부 인생이에요. 젊은데. 근데 본인은 옆에 한 6개월, 1년 남은 사람 보고 걱정해요. 저 사람 6개월밖에 못 사는데 속으로는 니나 걱정해라. 이렇게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그 비유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뭘 잘 되고 아니잖아요. 그리고 복음보다는 뭡니까? 다른 거 심어주잖아요. 자녀들에게. 늘 그냥 딱 하다 돈, 딱 하다 뭡니까? 성공, 어떻게 취직 아니잖아요. 그거 심어주잖아요. 그래 놓고 뭡니까? 니들 왜 그러냐? 부모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갱신하고 그렇게 깨트려야 돼, 지난 날을.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구약인 메시아, 신약이 그리스도인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 3장 18절 피언약, 이사 7장 14절 동정녀 탄생, 여자의 후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은 알잖아요. 밖에 몰라요.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까?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원죄를 갖고 나기 때문에. 그럼 여자의 후손, 여자 혼자 얘기는 할 수 있습니까? 못난이가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고 이거는. 그래 여자의 후손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뭐냐면은 구약인 메시아고 지금 신약인 그리스도인데 이게 그리스도가 헬라어고 메시아가 히브리어예요. 똑같은 말 똑같아요. 번전한 뜻으로. 그럼 그분은 그냥 마태복음 16장 베드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알고만 있잖아요.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은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줬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는 아직 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그게 기도입니까? 내가 그 길을 가다가 잘못 뛰어가지고 시궁창에 빠졌어요. 그럼 앞으로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나를 왜 시궁창에 빠지게 했습니까? 틀렸잖아요. 시궁창에 빠진 건 내가 부주의 아닙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딴짓했잖아요. 빠지니까.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빠진 나를 건져서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그런 식의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거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로 8절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왜? 거기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다가 서로 대화를 나눠요. 그럼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얼마나 차이 나는 겁니까? 약 1500년 전 이렇게 등등 차이가 나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보니까 베드로가 또 맛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살 짓고 돈도 없는 주제에. 그러니까 뭡니까? 은혜 좀 받으면은 착각하는 거 있고 은혜가 받으면은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세 분 중에 예수님은 남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초막살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건데 또 초막살을 짓고. 사도행사장 이제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렇게 도망다니고 하다가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성령 체험 딱 하고 나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힘을 우리 주직이 없죠. 법정에서 한 얘기예요. 잘못하면 감옥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어려움이 뭡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오직 예수 안 하고 교회 안 다닌다, 안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성령으로 계신데 보고 기분 좋겠습니까? 내 얄팍한 머리 쓰는 거 쓰면서 부인하고 이런 게 좋겠냐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해 준다 그래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다 그랬거든요. 부인하면 구원 없는 거예요, 그거. 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죠. 그리고 해결하심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 일은 뭡니까? 마귀는 마지막 때까지 안 없어요. 마귀는 뭡니까? 우리에게 복음 못 깨달도록 하고 전도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주특기입니다. 그 대부분 보면은 복음은 알고 은혜는 받는데 전도는 관심이 없잖아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내가 못해 안 해. 왜 그렇습니까?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꼭 나가 전도 돌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로 응답받고 축복하고 플랫폼에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사람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고 나를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일 때 와서 물 때 너는 어떻게 그래 응답받냐? 아니야, 다른 것도 없어. 나 그냥 예수님 그러더라니 언약 붙들고 그냥 조금 주님 바라봤더니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은 아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곳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에게 권세 주시니 이렇게 단순히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영접이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진짜 마음을 다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진짜. 근데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배신 못 하잖아요. 배반 안 하잖아. 그죠? 기분 나쁘면 배반 안 해? 여러분들 교회에 반대되는 거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건 모르고 뭡니까? 늘 내 멋대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0절에 이 말씀 성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롭게 하려 하심이라. 뜻하는 뭐 믿는 자에게. 믿는다 그냥 나 믿어요. 믿는데 왜 핍박이 오면은 거짓말합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데 왜 내가 당당히 얘기 못하는 그것도 안 믿는 거예요. 믿는데 왜 내가 불자 앞에서 거짓말해야 되는가? 안 믿는 거니까 그거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다고 그것까지 얘기했다니까요. 예수님 그래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보고. 그래도 뭐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 하랍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이요. 옮겼느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실패하고 어려운다는지 압니까? 구원은 모르겠어요. 받을 몰라도 늘 삶 속에서 오직이 안 되니까 임기응변식으로 신앙을 해서 그래요. 임기응변식. 거짓말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짓말하는 걸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 우리 말씀 중에 가장 해야 되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뜻이 나가는. 왜 위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딴짓 하잖아. 그 말이요.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엉뚱한 방향 잡고 있잖아. 그 말이요. 원네스 합력하게 선을 줄 것인데 자꾸만 엉뚱한 짓로 세상 방법을 하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인 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자는 어떻게 잡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된 자. 얼마 전에도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요. 이 목사님 어느 큰 유명한 목회자를 목사를 이제 비하하면서 얘기가 구원 못 받은 목사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는 짓이 인본주의거든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올바로 이해 못하면 종교가 되므로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리스도 부르고 감사하고 그리스도 부르고 그래 가지고 뭐 비가 오면 비 맞으면 되고 눈이 오면 눈 맞으면 되고 바람이 불면 바람 맞으면 되고 그래 그리스도 그다 아주 단순해져야 돼요. 그리스도 붙들고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 그리스도 붙들고. 여러분들 왜 하나님 우리 보고서는 헌신하라는 줄 압니까?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헌신 자체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도 계산하고 있잖아요. 계산.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한다. 하나님은 거짓입니까? 축복하시려 하는데 그거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그 계산하다가 뭡니까? 다 세상의 불신자들 종로로 또 마귀 심부름하다가 인생 끝나잖아요. 자, 여기 각인되어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 이해하면 능력이 체험이 돼서 그걸 갖다 우리가 뿌리가 내렸다 그러고 설계라고 그래요. 자, 1번 오직이 되어지면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 유일성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 1장 1절로 3절 8절 완전히 해답과 결론을 얻은 자입니다. 뭡니까? 끝났다? 그래? 끝났네. 가난해도 괜찮고. 사람들은 응답을 좋아하잖아요. 응답이 뭡니까? 그 육신적인 거, 돈이. 거기가 돈이요. 거기가 나중심. 그래서 3, 6, 11이 구석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돈 없으면 예수 안 믿으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이 정말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절입니다. 3절 하나님 나라의 그 일, 이게 결국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건 아버지가 알아준다 그랬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은요,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저는 처음에 교회 해가 시작할 때에 뭐 매일매일의 삶이 처음에는 그 쉽지 않은 삶이다 보니까 그 미래에 대한 걸 없이 그냥 교회하고 복음만 전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저번에 그 안수경 권사님 이 팀들 보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 진짜 돈이 얼마나 쓰는 건 통닭이 한 마리 먹고 싶은 거예요. 튀김닭 있잖아요. 그걸 하나 시켰어요. 그것도 이제 시켜가지고 하는데, 이제 두 놈이 다 먹는 거 있죠. 와,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래, 뼈 빨았다니까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없어요. 그냥 뭐 가다가 아니면. 그런데 지금까지 짜고 보면은 모든 하나님 절대 주권석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인정하고 모든 걸 감사하고 합니다. 내가 가슴이 아프고 쓰리고 힘든 일이 있다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왜? 이유가 있으니까. 나 깨달아고 하는 거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 직업보다 이게 앞서야 돼요. 과연 내가 장로라고 하는 직위, 안수사라고 하는 직위, 권사라고 하는 직위, 밖에서 나가야 어떤 사장, 뭐 등등 이거보다 더 귀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데 반대잖아요, 사실은. 밖에 나가서 저 사람 장로다, 저 사람 안수사다, 저 사람 권사다라고 하는 걸 보고 야, 정말 저 양반을 믿음이 있어. 이렇게 보이는가 자문해 봐야 돼요. 그럼 교회 제일적이 되잖아요. 조금만 우리 관심을 가지면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걸 대충. 그런데 여러분들 집안일을 그걸 대충 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일부터 우선 제대로 해놓고 내 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일은 대충 하잖아요. 내 일은 뭡니까? 돈하고 관계돼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헌신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 일은 못하도록 교회 일에 뭡니까?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 내일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 렘넌트를 잘 들어요. 어른들 보고 별로 한 개도 없어요. 나도 어른이지만. 자,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 뭔가 고민해 보면 없다. 예배함들 간다.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교회에서 할 일을 안 맡겼으려고요. 맡기는 거 대충 해요, 대충. 그러니까 꼭 가서 손을 봐야 돼. 그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 시키겠습니까? 세상 사장도 그거는 쫓아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진정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고 있어도 답 다 난 거예요. 다 난 거예요. 그럼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성령 임하면 거의 대충 하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나이 들고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딱 보면요. 속 터져요. 나는 부교육자를 쓸 때도 그렇고요. 부목사를 쓸 때도 그렇고 할 때 뭘 맡기면은 밤을 새지 않고 하거든요. 회사에도 마찬가지요. 그래가지고 내가 퇴직했을 때에 우리 소장이 나하고 안 좋으니까 제 퇴직하면 일을 엉망을 해놨을 거다. 천만에요. 3년 동안 앞을 내다보고 허가받을 거 딱 준비해가지고 딱 써머링 해가지고 나한테 안 물어와도 되고 한 3년을 허가 안 해도 딱 해놓고 딱 왔어요. 딱 열어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서는
우리 아버지 돌아갈 때 와가지고 얘기해요. 지금 그때 고마웠다고. 밑에 부하지 잘 모르는데 그 보고서 다 해서 그는 고맙다고. 그러니까 전무도 오니까 손잡고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뭐 내가 뭐 잘났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 해놨더니 전무가 날 압니까? 모르는데. 우리가 지난 뭘 해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언약 붙들고 뭐 해야 됩니까? 3장 12절 오로지 집중해야 돼. 기도 집중하면 성령 시험 받습니다. 그럼 시간표가 와요. 사도행 2장 2절 13절 이거는 공식이에요. 응답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사도행 10장 1절 7절 두란노 그 제자운동 하기 전에 뭡니까? 먼저 바울이 바나바에게서 팀사에게 받았던 그 메시지를 하잖아요. 거기는 뭡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요. 그래 오순절 날에 마가다른 성령 세례를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까 은혜 받고 난 사람들이 12명쯤 되더라. 그 12명이 두란노 서원에 발판이 된 거예요. 소수죠. 그러면 내가 성령 좀 말이야. 24시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27장 24절에 보니까 풍랑 속에서도 뭡니까? 다 바울은 걱정 없어요. 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 가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풍랑이 괜찮다는 얘기야. 너 때문에 배에 탄 수백 명이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어려움 당한다. 그거는 막이시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살고 일어나고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체험이 되면은 뭡니까? 체험됐다는 내가 해서 노력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체험되게 돼 있어요. 나는 체험이 안 되는데요. 은혜를 못 받은 거지.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오직이 아니거든. 유일성이라고는 하나님 주신 걸 말해요. 그럼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로 나의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제 재창조 역사라는 거,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밖에 후대들에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디자인을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그거예요. 디자인은. 나의 복음이 깨달아진 자, 즉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깨닫고 답을 내야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도행 3장 1절 12절에 그렇게 다니다 앉으면 딱 보니 그래 저 친구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서 예수 믿으면 일어나 걸어라. 영안이 열리가 뭡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우리 주직이 없다. 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할 일이에요. 스데반은 뭡니까? 조금만 말을 부드럽게 했어도 돌에 안 맞아 죽어요. 근데 당당하게 크게 얘기거든. 그리고 그 설교 강령 그러니까 설교도 아니죠. 그 앞에서 유대인들 또 제사장들 향해서 발언만 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흘러오잖아요. 그게 2000년 응답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빌립은 뭡니까? 아무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에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쯤은 내가 없는 곳에 전도 여기 응답 받으면 찾아내야 돼요. 그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딱 미션을 줘가지고 제대로 순종을 하고 제대로 그걸 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미션을 주는 거지 아무나 안 줘요. 줄 수가 없잖아요. 줘봐야 소용이 없다. 뭐 때문에 줍니까? 줘보니까 일 엉터리로 망쳐놓는다. 뭐 때문에 합니까? 그렇잖아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일 안 시키는 게 낫지. 그래서 우리가 세밀하게 좀 이렇게 살피고 할 필요는 있죠. 사도행 8장 26절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빌립을 사랑했는지 저 에티오피아 내시가 광야로 가는데 그거 나가서 만나게 해가지고 뭡니까? 복음 전하게 하잖아요. 아유 기적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깨달으면은 생각이 버리는 것이고 저는 지금도 늘 생각하는 것 중에 있어요. 최성태 목사님이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 어느 날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 중재 그저 세울 때 했지 그죠? 너무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남은 생일에 어디로 하나님 날 보내실까? 잘 모르는데 이런 시대에 난 그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어느 날 내가 그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준비해야죠.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담메섹에서 예수님 만나 완전 각인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는 뭐냐? 돌에 맞아도 또 뭡니까? 곤장을 맞아도 감옥에 가도 그냥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뭡니까? 무속인의 영향받는 총독 살리고 그렇죠?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는 루디아 살리고 점수는 여정 살리고 그리고 뭡니까?
두라노 서원에서 제자를 키울 때 거기 배경이 뭐냐? 우상동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끝내는 뭡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해. 결국 2, 3, 7잖아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 로마에서 감옥 세 집이래. 한 집이 이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귀양살이 하면은 있듯이 그 집에 갇혀 있는데 사람 불러가지고 예수는 그러더라고 계속 아무 거리낌 없이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결국 로마 심지어 인물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럼 이런 훌륭한 사람만 나왔는데 다비다가 있잖아요. 사도행 9장 4절 46절에 보면 이는 아주 어수선해지고 바느질하는 여자예요. 근데 여자가 복음이 확실하니까 그 지역에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모든 동네 사람이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돼요. 훌륭한 거 알잖아요. 돈 많이 받는 그것도 안 해요. 바느질, 어수선한 일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인정받은 거예요. 그 베드로 가가지고 다시 살렸죠. 하나님이 이제 살려준 거죠. 이런 작은 일이라든 큰 일이라든 이런 인생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안디옥의 제자들. 대부분 사람들이 환란에서 흩어지면 먹고 사는 신경 쓰는데 안디옥의 스테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제자들이 안디옥에 모이는 그때 모이니까 비로소 헬라인에도 복음을 전하더라. 복음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어디가 외국 나갔다.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가 뭐 저는 결승된 게 아니고 내가 상황이 되면 복음 전해야 돼요. 그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료가 안 돼 있더라고 보니까. 자를 줘도 활용도 못 하고. 그래서 또 답은 목사네. 아이고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목사 함부로 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왜? 나중에 공해. 유 목사님 말씀들은 뭐냐면 자식이 3명 있다. 머리 제일 좋은 놈 목사, 두 번째 좋은 놈 판사, 세 번째 좋은 놈 교수 이렇게. 그 말은 뭐냐? 영적인 걸 다루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모델이 될 만한 자질이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장님들 애들 나중에 3명 다 미국 갈 텐데 그 중에서 제일 머리 좋은 놈 하나는 또 본인이 원하면 아니면 아니고 하도록 해. 그러면서 앞으로 지금 있는 학문이 아니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앞서가는 학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되는 부분들. 왜 그렇습니까?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안디옥 교회가요. 제자가 일어나는 동시에 안디옥 교회가 풍년이 기근이 드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요. 진짜 언약한 사람은 돈 법니다. 불신자들도 머리 좋은 사람 돈 벌어요. 아닌 사람 대충 아닌 사람들이 그냥 헤매지 그냥. 그 빨리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업종 나중에 없어진다니까요. 수술하는 의사도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남는 의사 정신과 3단 의사만 남아요. 나머지는 왜? 기계가 다 하는데. 앞으로 그래야 돼요. 지금요. 은행은 많이 닫잖아요. 지금 은행에 대모했다 금방 나가서 쫓아버려요. 은행은 많이 줄었잖아요. 저도 은행 가본 지가 얼마나 오래된지 몰라. 갈 일이 없어요. 그 나중에는 현찰이 없다니까. 지난주에는 오후에 헌금을 하는데 현찰이 없어. 그래서 제 양반 바꿔달라 그래서 다시 했다니까. 없어요. 왜? 현찰이 뭐 필요합니까? 핸드폰이 다 끝나는데. 모든 게 거기서 끝나는데. 그렇죠? 그런 시대에 아직도 말이야 돈 다 벌고 그게 이제 어리석은 아직 못 벗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로마서 16장의 응답들을 받게 돼요. 복음이 깨달은 자는. 언을 하다 보니까 다 그래요.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말은 좋은데 여러분들이 보호자 하려고 하면요. 전도의 보호자 하면 보호자가 될 만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호자 역할을 해야 돼요. 동역자, 동역 역할을 할 수 되지. 그죠? 식주인, 역할을. 그리고 준비한 사람이.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근데 진짜 맞다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받는 자. 저 사람 그래 사랑.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인정하는 받는 자, 수고하는 자, 지청 같은 자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 못 섬깁니다. 못 섬겨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갈라디아 2장 27이 안 되면은 100% 사단이 심부름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단이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내가 갈라디아 2장 27이 안 되면은 물질을 넣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그릇 따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고, 영적 서밋 하나님 앞에 날 자꾸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자세를 갖춰야, 자세를 갖춘다는 거는 한마디로 크리스천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 속에는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자세가 틀린 거예요. 원래 랩런트들이 좀 기억해서 들어야 될 게, 정영돈 목사님이 사랑교회 지금 담임 목사인데, 이 양반이 사회복지 때문에 같이 여러 번 만나거든요. 우리 사회복지를 했으니까 만나니까 이분 얘기가 그래요. 아, 목사님, 우리 랩런트들이 썼는데 일을 시키면 일은 하나도 못하고 말만 많대요. 그래서 안 쓰잖아요. 왜? 말만 많고 일을 못해. 우리 여러분 회사에서도 말만 많고 일 못하면은 그 씁니까 안 씁니까? 내쫓지 찬스 봐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뭡니까? 자세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초와 기본, 이거는 제대로 가져야 돼요. 기준. 하나의 원칙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사람 됨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릇을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 되면 고기 따라 그릇이 만들어져요. 그릇이 만들어지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면은 딱 이제 좀 이렇게 아이템 이런 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노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뭐냐? 그릇 차이예요. 자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수고하는 자, 늘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탁 하고, 친척 같은 자. 친척 같은 게 뭡니까? 편한 사람이 말해요. 편한 게 친척이요. 결론 맺습니다. 나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진정이 뭐냐? 그리스도, 신령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죠. 복음에 관한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각인되어지고 편집되어 있는가? 그럼 오직 하면은 진짜 오직이면 이유가 없어요. 틀린 말을 했는데 하나님 뜻이 이유가 있겠지 뭐. 그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복음이 체험되면은 나만의 설계된 기도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설계된. 그게 이제 뿌리고, 그게 이제 유일성인데, 하나님, 그게 뭐고 CVD야. CVD 내가 만든 하나님 주신 CVDIP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이 체질화야 돼. 나만의 전도 여정이 누림이 있는가? 그럼 나도 모르게 삶 자체가 전도 여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 여정 중에 키가 뭔가 하면요, 후대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후대를 제자로 디자인해야 돼요. 후대를 제자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 중에 전도예요. 아무리 우리 전도를 많이 해도 후대가 또다시 전도자로 디자인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들의 끝이에요. 그래서 후대 중에서도 우리 복음을 전하되 그들 정말로 디자인 올바르해서 전도 제자로 남기는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게 윤목사님 메시지 흐름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걸 보고 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이에요. 오직 키가 뭡니까? 내가 복음을 이해했냐? 복음 체질을 체험했냐? 그리고 복음을, 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할 일을 말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거요. 그게 나의 갈 길을 아는 거지. 복음 때문에 갈 길을 아는 게 세 번째예요. 복음을 위해서 갈 길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나는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하겠다. 그게 갈 길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 맞으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편집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내가 가진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이 다시 전도자로 세워지는 이 디자인을 하는 우리의 삶이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